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47편 1절의 이 벅찬 외침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을 만난 성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룩하고 통쾌한 승리의 함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쳐 억지 웃음조차 짓기 힘들 때 가장 최근에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크게 환호성을 질러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 마음의 축제는 끝난 지 오래고 입술에는 찬양 대신 한숨만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47편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의 생기를 되찾아주는 가슴 뛰는 초대장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를 우울한 현실에서 건져내어 거대한 승리의 행진 한복판으로 이끕니다. 짓눌렸던 가슴을 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환희를 맛보는 축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47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모셔올 때 너무나 감격하여 춤을 추며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행사를 넘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설렘을 안고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시작부터 우리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강하게 깨웁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아주 조용하고 점잖게 엄숙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구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온몸으로 기쁨을 터뜨리는 아주 역동적인 축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왕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가슴 벅차게 기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질러보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위대한 왕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할 때 터져나오는 생명력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미국의 영성가 A.W. 토저는 그의 명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우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작은 자판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조그만 시련 앞에 무너지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운 왕으로 인식할 때 우리 인생의 스케일도 왕의 자녀답게 거대하고 당당해집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왕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는 늘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내 기업을 내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경쟁하느라 몸과 마음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포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기업을 직접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고른 직장, 내가 억지로 쟁취한 세상의 자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친히 골라주신 몫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내 얄팍한 선택보다 하나님의 깊은 선택이 100배, 1000배 더 완벽함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이제 시편 47편의 가장 웅장한 클라이맥스인 5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장면은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 감격적인 역사적 축제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를 바라보면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내시고 승리하신 위대한 왕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6절에서 다윗은 숨을 몰아쉬며 목 터져라 외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짧은 한 구절 안에 찬송하라는 명령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종교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그 위대한 왕을 향해 피조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의 기립 박수이자 최고의 환호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맹목적이고 감정적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부르는 지성적이고도 인격적인 찬양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대시인 단테는 그의 위대한 서사시 신곡의 마지막 천국편에서 이런 불멸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 그 뜻은 모든 피조물이 헤엄쳐가는 거대한 사랑의 바다이다. 단테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발견한 절대 평안의 비결은 바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집과 자아를 꺾고 가장 선하신 왕의 통치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의 왕좌는 쿠데타와 반역으로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오늘 최고의 권력을 쥔 자가 내일은 차가운 감옥에 가는 것이 덧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요새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을 앉혀놓으면 매일매일이 책임감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기꺼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앉혀드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9절에서 아주 놀라운 우주적 통합의 환상이 일어납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시야가 이제 자기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와 우주로 확장됩니다. 세상의 모든 잘난 열방과 권력자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한 백성이 된다는 가슴 벅찬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47편의 장엄한 대단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방패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든든한 돈,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패를 자기 것이라 착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꽉 쥐고 있던 얄팍한 방패를 이제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통장의 넉넉한 장호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든든한 세상의 인맥이 나를 질병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 생명과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패는 오직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왕 노릇을 하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평강의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굳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십시오. 우리 왕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왕이 온 땅을 지금도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절대 쫄지 않는 당당한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과 승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영광의 주님을 모셔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온 땅의 위대한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7편의 벅찬 말씀을 통해 세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찬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기뻐 뛰며 손뼉 치는 그 순전한 감격을 우리 입술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A.W. 토저의 깨달음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위대하고 두려운 왕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 길을 찾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내시고 승리의 함성 중에 하늘 보좌에 오르셨음을 찬양합니다. 단테가 고백한 것처럼 왕이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온전히 항복할 때 주어지는 절대적인 샬롬의 평안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방패들을 내 힘인 양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방패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왕좌의 주님만을 모시고 어떤 환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굳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입술에 찬양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손뼉치며 기뻐하고 싶은 간증이 있거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는 웅장한 선포로 흔들리지 않는 시온성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 48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세상의 방패를 내려놓고 영원한 왕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축제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왕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